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은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쫄 거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신앙이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일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걱정할 건 없죠. 두려울 것도 당연히 없겠죠. 네. 그래야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무섭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인 거죠.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 이런 신앙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늘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아주 원론적인 성경의 창세기적인 말씀도 당연히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신앙,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께 증거할 제목이 표현의 신앙이거든요. 표현의 신앙, 표현. 근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표현의 강도가 떨어져. 죄송해요. 기분 나빠하지 마요. 예. 감정 조절 잘 하셔야 돼. 예. 저는 지금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표현들을 잘 안 해.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보편적으로 잘 안 해. 하긴 하는데 그 강도가 떨어진다는 거.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강도가 약해. 강하질 않아. 예.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소통함도 그렇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 측면에서도 유익이 없어요. 표현을 잘하고 표현의 강도가 강하고 높고 이것이 대단한 성도. 하나님은 그를 유별하게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든지 가장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아멘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그 아멘, 그 딱 한마디 하는 것도 과연 나는 어떠한 정신과 자세를 갖고 내가 하고 있는가? 정말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인지 그냥 아멘 이 정도인지 아니면 아멘이라는 거 할 줄 생각조차 못하고 사는 성도는 혹시 또 아닌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되잖아요. 아멘 자체를 그렇게 못하는데 무슨 표현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강렬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렵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 자체를 내가
말을 못하고 버벅거리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눈치 보고 이런다면 그거는 조금 그렇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제가 테스트 측면에서 다시 한 건데 크게 달라지질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몸속에 배어 있는 거야. 제가 다시 한번 시켰을 때 뭐를 생각했을까요? 자신 있고 크게 하자라는 의미야. 설교 시간 지나가고 있다고. 그런데 똑같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 한 번 더.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가 한 5cm는 나왔다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중국의 언어가 몇 성이라 그래요? 4성이라 그래. 그냥 몰라도 돼. 네. 중국의 그 언어의 억양이 이게 4성이야. 높고 낮고 이런 움직임 4성이야. 근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베트남의 언어는 7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해 드릴 때에 좀 높이, 이 성조를 좀 높이 좀 올리는, 톤을 좀 높이 올리는 이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목사님 저 성격이 그래요. 성격 고쳐요.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되면 나쁜 거 하자는 건 아니고 좋은 거 하자는 거니까 고쳐야죠. 네. 아멘. 아멘 이러든지. 네 다르잖아요. 네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인사말 갖고 지금 5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음 주에 또 똑같아질 것 같아. 좀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주변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마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죄 짓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주눅 들고 말이죠. 마치 무슨 살인범처럼 기들어가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 지키며 지혜롭게 생활 방역하면서 정말 질서 있게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크리스찬이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잘하는구나. 더 이웃들을 위해서 더 세심하게 방역하고 조심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역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네. 나는 뭐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정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에는 더 좀 강직하고 더 자신 있고 더 힘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요즘 그 청소년들이 말이죠. 우울증들이 많이 와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대요. 친구 만나는 것도 어렵지, 뭐 모여서 끼리끼리 뭐 하는 것도 어렵지. 아니 청소년 때는 다 그렇게 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 지금.
어디도 못 가지. 제 기억엔 그래요. 나도 그 청소년 시절 때는 3, 4, 5 서로 친구들끼리 밀켜 다니면서 어울리면서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거든요. 스트레스 쌓일 필요가 없어. 근데 요즘 우리의 청소년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울하대요. 우울하대.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자신 있고 용기 있고 더 전진적으로 이렇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커줘야 될 텐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할 제목은 똑같죠? 우리의 12신앙, 12가지 신앙. 지난주에 2가지만 전했어요. 그래서 총 5가지를 전했는데 오늘 3번째, 그래서 6번째, 7번째, 8번째 3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되면 3가지를 다 하고 지난주처럼 시간이 안 되면 2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앙 3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른 인물한테서도 다른 인물에게서도 발견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독 다윗에게서 많이 느낄 수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습성이 다르고 또 자기의 어떤 표현력이 달라서 다 틀린 것처럼 성경의 인물도 그래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다 경건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는 건 맞는데 다르더라는 거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이나 액션이나 표현이나 등등의 이런 것들, 또 주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삶의 형태도 인물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인물들을 나름대로 쭉 비교 분석해 봤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라는 인물은 유독 남다르더라. 좀 더 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높다.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시편 27편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다지 감동을 주지 못했거나 또는 존경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양한 유형의 성도님들을 제가 60년 넘으면서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서는 제가 감동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 내가 어느 분을 봤을 때 존경스럽다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적으로 볼 때 감동을 받고 내가 존경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암울하다 그러면 자, 한번 우리의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 아래층, 위층, 또 교육관, 소예배실, 유아실 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만 제가 여러분 볼 때에 제가 감동이 되고 제가 여러분을 존경할 만한 사람 과연 몇 프로나 될까? 반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감동을 누구한테 받는다든지, 야, 누구는 존경해. 이 정도의 사람이 과연 여러분 인생에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 갑니까? 많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많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감동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존경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때에 누군가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떠세요? 매우 현실적이거나 인간적인 사람들이 많았고요. 매우 현실적이야. 그리고 인간적이야.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매우 현실적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적인 이런 부분들이 무궁무진한데 항상 지금밖에 못 봐. 그걸 제가 현실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이야. 하나님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이야. 더 나아가서 계산적이거나 세상에 걸쳐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산적이야. 매사의 모든 것들을 돈을 세듯이 다 따져봐. 참 마음 아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계산적이야. 요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거 하면 저렇게 되겠지. 너무 계산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돼요. 계산상에 마이너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이너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만 보니까 마이너스만 보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신 있게 못하겠죠. 지금 교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뭐 하면 안 되는데. 따져보니까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나 갈 때 사람들이 쳐다보던데. 계산적이면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죠. 세상에 걸쳐 있는 정도.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좀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도 세상에 걸쳐 있는 정도예요. 걸쳐 있는 거야. 당당하게 딱 우뚝 서 있어야 되는데 걸쳐 있어. 아슬아슬해. 이런 분들이 제가 쭉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사람은 말고 제가 알고 있는 쭉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 그러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는 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본 거죠. 성도 여러분. 철저한 신앙을, 절대적인 신앙을 만나보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철저한 신앙, 이런 성도,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 이런 신앙인을 그리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다. 그분들이 평신도든 직분자든 목회자든 간에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하고 씁쓸한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죠. 오해하지는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양자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쪽이 음성적인 적이 훨씬 더 많더라. 우리 성도님들 전체를 100%라고 했을 때 좀 이 음성적인 거,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과연 더 많을지, 아니면
정말 절대적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지,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어느 쪽에,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인지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 비유의 말씀으로 보면은 나는 양의 무리 속에 있는지 염소의 무리 속에 있는지 한 번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도 그런저런 성도가 되지 말고 구별된 영성을 갖고 하나님 믿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온전케 해드려야 할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들은 음성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주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자가 되라고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쪽 부분을 저는 더 강조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저는 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목회, 여러분들만을 향한 목회만을 저는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서도 뭐하고 이런 것보다 당진 지역사회에서도 이제는 제가 목회 거의 30년 했고 아마 선후배 따지면 제가 아마 최고 선배일 거예요. 당진 지역의 목사님들 중에 당진 땅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나이는 저보다 많은 사람들도 아직 계시지만 목회의 연수를 따지면 당진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연합 회장도 했고 다 했잖아요. 성시운동본부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것저것 당진 YMC에서도 이사장을 하라고 매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고사합니다. 기독교 당진시 기독교 연합회는 목사님들의 전체적인 교회를 아우르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했어요. 그거는 목회 연장선상에서. 근데 그 외의 거는 제가 굳이 안 해도. 그래서 다른 분 평신도가 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보다. YMC는 목회자가 굳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평신도 되시는 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이 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금 고사하고 있어요. 그래도 또 예의 때문에 아마 자꾸 하라고 그러겠죠. 며칠 전에도 연락이 왔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목회만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받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교수하라는 그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부흥 강사라고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것도 는 아니거든요. 주님의 양무리들을 저는 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고 좀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세 가지 하여튼 준비한 거니까 가급적이면 가기를 원하는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 수없이 많은 신앙의 내용이죠. 섭리신앙. 섭리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 섭리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부터 시작해갖고 인도하심, 또 주님의 어떤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는 거야. 내 삶이 조금 찌그러진다든지 아니면 좀 더 뭐 빛과 번쩍해지고 좋아진다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이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살다 보면 좀 힘들 때도 있죠.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좀 꼬이는 경우가 또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섭리신앙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거든요. 섭리하신다. 근데 성도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자기에게 나타나고 뭔가 이렇게 발생되는 거기에 영향들을 많이 받아. 심지어는 내가 힘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더 엄청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섭리거든요. 그걸 못 보죠. 당장 내 살결이 좀 쓰리고 옆구리가 좀 쑤시고 머리 통증이 오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켜 나가는 섭리를 못 보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섭리신앙이야. 되어지는 현상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것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신앙. 무슨 도깨비 같은 이야기 같죠? 성경은 이 섭리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 한 사람만 딱 꼽으라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어린 나이 청소년 때부터 말이죠. 그가 비록 애굽 총리라고 하는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가는 가서 생활하지만 또 그 삶은 그게 그냥 단순하게 쉽기만 하겠어요? 재미만 있었겠어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 삶에는 없겠어요?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사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요셉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섭리신앙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하신 때가 있습니다. 선하신 때. 그냥 이렇게 아무한테나 막 던져주는 그런 때가 아니고 선하신 때가 있어요. 남들 다 고사당하고 남들 다 힘들고 남들 다 역경을 치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선하신 때에는 그 사람,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섭리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섭리신앙만이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섭리신앙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뭐가 되든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아스팔트 길로만 가겠어요? 때로는 필요하면은 좁은 오솔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이드를 신뢰하면 아무 문제 없고 불평 없이 가잖아요. 가이드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지. 요 길로 가면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또 가는 길에 남들은 보지 못하는 뭔가 구경거리가 또 있으니까 또 데려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는 것까지도 다 내어드리고 그냥 감사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때를 바라보는 거죠. 섭리신앙을 살면 과정은 가장 은혜롭게 인도하시고요. 결과는 가장 선하고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믿는 신앙을 늘 강조하고 싶어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자만이 결국은 승리한다. 결국은 승리한다. 예. 과정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결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의 결과는 아름답고 풍성해집니다. 섭리신앙. 두 번째는 성전신앙이 되겠습니다. 성전신앙도 뭐 여러분 뭐 너무나 몸에 익어 있는 신앙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전 밟기 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성전신앙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올스톱 돼갖고 말이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예 안 가잖아. 그래도 우리는 성전 밟기를 하면서 홀로 와갖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돌아가고. 이 성전신앙. 이 성전신앙은 대단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중에 같이 있고 싶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신앙을 가지면 이 성전을 출입하게 되잖아.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살잖아요. 다니엘도 이 성전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대부분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성전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은 언제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들은 주목했어요. 예. 집을 건축하든 일자리를 뭘 만들든 간에 항상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다. 왜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전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뭐 아무 데나 다 만나지. 물론 그렇지. 그러나 아무 곳에서 다 만나는 것은 또 결코 아니에요. 만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데나 나간다고 해서 거기서 다 만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유독 철저한 것은 성전에서만큼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성전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곳이다. 그럼 우리가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가급적이면 뭐 일상생활 막 하다 보면 좀 그런데 가급적이면 아침, 점심, 저녁, 밤 한 4번 정도는 성전에 나오려고 늘 노력합니다. 물론 꼭 4번은 항상 나오지는 못해요. 어떨 때는 못 나올 때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남들 다 잠잘 때도 때로는 새벽에도 혼자 나와서 그것이 1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왜?
목사부터 성전신앙을 갖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해주고 길잡이 역할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신앙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일찍이 이것을 깨달았고 체험했고 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성전신앙이 옛날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런 단어, 그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분명한 단어와 언어와 표현과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살 수 있기 바라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이고요. 또 이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평안을 얻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수 있는 곳이 이 성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는 영적인 능력,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요 일반 건물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물론 사람들의 인위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지은 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지어지긴 했지만 이곳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역으로, 거룩한 구역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구역으로 주님이 아예 격리를 시켜놓으시고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수시로 출근하다 하면서도 들릴 수 있고 퇴근하면서 들리기도 하고 낮에도 들리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떠한 곳을 가려고 하는 것보다 성전을 한 번에도 더 출입하려고 하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성전신앙을 갖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삶의 중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살면서 이거 이유 때문에, 이 핑계 때문에, 뭐 바빠서 어째서 주의 성전을 자꾸 잘라먹어. 학생들로 말하면 결석에 더 말하면 땡땡이 하고 있다고.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 때에 주님께서 만약에 그런 일로 인해서 나를 바이패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신다 하면 어떻겠어요? 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신실하고 경건해서 누가 어쩌고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지신다면,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예화 드렸죠. 어느 시골 교회에 집사님께서 말이죠. 그분은 옛날 시골교회 뭐 있어요? 종탑 있었잖아요. 잡아당겨서 울리잖아. 이거를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맡겨주셔갖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세상이 바뀌면서 시골에서도 젊은이들, 자녀들도 다 타지로 도시로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사람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자식 때문에 이 남자 집사님도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결단 내린 게 뭐냐면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왜 자녀들이 다 그래서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냐고 사람들도 다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만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평생 여기서 교회 종을 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았겠어요? 그 고백을 보셨죠.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여러분 종치는 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귀하게 보신 거라는 거죠. 예. 성전을 대하는 이 집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목사님을 감동시킨 게 아니야.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 시골 교회가 성도들로 인해서 더 역으로 부흥이 조금씩 되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함께 계신다. 내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가는 그 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성전을 출입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형통하게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으면서 여러분께 권면해 드립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인데 잘 생각하자.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 착각인지는 몰라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날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다고 나는 봐. 어차피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런데 싱겁게 믿으실래요? 맛깔나게 믿으실래요? 그렇죠. 그러려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거 여러분 100% 이렇게 말하면 또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100% 믿고 100%를 가지고서 믿으셔야 돼요. 네. 이제는요, 여러분 뭐가 좀 살면서 좀 이렇군 올랐다 냈다 그런 것 때문에 영향 받지 마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저것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속에 있어서 내가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결국 선하신 때를 만나게 해주시고 결과론적으로는 주의 축복이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도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마음껏 충만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저는 이걸 놓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섭리신앙 갖고 믿으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섭리신앙인 거예요. 섭리신앙 문자는 없어, 그 성경, 그죠? 그런 게 일종의 섭리신앙의 한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고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잖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이 하세요. 난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맡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맡기기만 하면 안 되겠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가면요, 꼬불꼬불 가도요, 아름다운 정상에 도착하게 되고요. 예? 확실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이런 섭리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신앙, 이러한 신앙으로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는 영적인 신앙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영적인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가? 많은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오늘 그냥 두 가지만이라도, 섭리신앙이 나한테는 어느 정도 있는지, 성전신앙이 나한테는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몇 프로 정도 익어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좀 뒤돌아보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중심적인지, 얼마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섭리신앙과 성전신앙, 이 두 가지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당연히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섭리신앙, 그렇잖아요. 사는 삶의 모습에 영향을 주시는 거잖아. 성전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잖아요. 네, 생활 속에. 보편적이고 평범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두 신앙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여러분 스스로 가꾸고 다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 영혼에 좋은 것들을 좀, 액세서리를 좀, 장식들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세 개 들으세요? 또 문방구 가고 또 왕구정 가서 또 장식품 사고 그러지 말고, 영혼의 장식품, 네, 데코레이션을 좀 잘 할 줄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